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이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거룩함과 반대되는 장애물과 대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는 거룩함의 반대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없애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죄를 가져가셔서 그것을 우리로부터 멀리 치워버리셨으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사실을 말한 후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대적자요 원수인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의 첫 부분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자, 여기에서 미혹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벗어나게 하다, 빗나가게 인도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을 주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미혹은 그 당시에 이 가장 왕성했던 그 미혹은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혼을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고 육신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월한 존재인 영혼이 신적인 지식,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구원받고 나면 열등한 존재인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 모든 정욕과 방탕한 것들은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고 영혼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육신으로 짓는 모든 정욕의 죄를 정당화했으며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그들의 미혹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참으로 편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미혹에 빠지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자,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방탕과 정욕, 이 모든 죄들은 우리에게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엄격하게, 참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해서 우리의 의를 추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죄의 권세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행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의 마음, 자발적인 그런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실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초반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 그대로 그냥 번역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성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말을 이 한글 그대로 알게 되면 우리 성도들 역시 다 마귀에게 속한 자로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이미 6절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자,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은 죄를 단회적으로 그냥 짓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 아무 저항감이 없이 오히려 죄를 기뻐하고 즐기면서 계속 짓는 것, 그러한 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거룩한 성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성령께서 항상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습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되고 악한 삶을 지속한다는 것은 자신을 마귀와 같은 존재로, 마귀에게 속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서 전 인류를 단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도 절반만 예수님께 속하고 절반은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절반은 엄마 뱃속에 두고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듭남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마귀에 대해서 짧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8절 중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영적 세계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그리고 동시에 선하고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이 완전한 선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존재들 가운데에서 사악한 마귀나 악령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그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의 기원과 그 시작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구절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이 그 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요한일서 3장은 책갈피로 좀 표시해 두시고 함께 에스겔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자, 여기서는 이 구절들은 표면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두로 왕에 대한 계시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상 이 두로 왕이라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마귀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세상의 왕에 대해 말하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징과 예언을 드러내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말씀에 이 분명히 다윗이나 솔로몬 왕에 대한 이런 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방법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악한 세상 왕인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사악한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완전하게 만든 도장이었으며 지혜가 충만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웠다. 자, 이 말씀처럼 마귀는 원래 창조되었을 당시에 완전한 피조물이고 또 완벽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갖춘 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무슨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 그는 강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존재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또한 그가 제 아무리 악한 의지를 통해서 날뛸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봉사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에 살게 하여 내가 불타는 돌 사이로 왕래할 수 있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마귀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얼마나 존귀하고 높은 천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 그래서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진 최고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그 존귀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주제와 그 위치를 지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행위가 온전하였으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자,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드러냈으며 타락하여서 쫓겨나 사악한 마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타락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어찌 이제는 찍혀서 그 땅에 쓰러졌느냐?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며 내가 북쪽 끝 신들이 모이는 산 위에 앉을 것이고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라고 한다. 그러나 참으로 너는 스올 곧 구덩이 밑바닥에 빠질 것이니. 즉 하나님의 이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존귀함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가 쫓겨나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를 보게 되면, 신약성경 유다서를 보게 되면 이때 타락했던 천사가 단지 마귀 혼자가 아니었고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함께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그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령들, 귀신들로 이루어진 그 왕국, 그것이 마귀와 그 왕국의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기원과 그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8절 후반부에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말 잘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다라고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의 이 기록, 이 5절과 8절의 말씀을, 이 기록을 합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또한 그리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강림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마귀의 일들이라고 단수가 아니라 일들이라고 말한 이 복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는 단 하나의 악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방면에서 모든 종류의 악한 일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귀의 죄악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라 불리며 또 다른 곳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도 불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모방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워놓고 온갖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을 모욕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마귀의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그 일입니다. 자, 이 일을 마귀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마귀는 맨 처음에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중상모략하는 거짓말로 하와를 처음에 속여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이 거짓말에 속았고 아담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광스럽고 선하게 창조됐던 사람은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었고, 또한 영과 육이 모두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처지로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평생에 오직 죄만 지으면서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며 전적인 부패이고 비참함입니다. 자, 마귀는 이처럼 온 인류를 타락시켰으며,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였습니다. 또한 마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그들을 더럽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시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정말로 미워하고 정말로 증오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일수록 그를 더욱더 시험하기를 원하고 그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들을 청구하면서 그를 해치게 해달라고, 그들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혀왔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악인들, 이런 악인들 역시 마귀의 도구입니다. 이런 악인들을 통해서 마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꾼들과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한 일들을 많이 자행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에 마귀가 행해왔던 가장 악한 일, 또한 가장 집요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은 바로 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마귀는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로운 씨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이후로 줄곧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놓기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정말 집요하고 끊임없이 악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최초에 가인을 통하여서 의로운 아벨을 죽인 일, 이건 역시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한 마귀의 일이었고, 또한 그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대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흩어버리려 한 일 역시 다 마귀의 일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리 짓밟고 학대해도 수가 줄지 않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고, 또한 나중에는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며,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도 헤롯 왕을 통해서 그분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그런 최선의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든 계략을 다 어리석게 만드셨으며 결국 그분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자 마귀의 일을 멸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마귀의 세력과 큰 싸움을 벌이실 용사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세력의 싸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특히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하나하나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짓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분께 내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후에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께 인도되어서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대단히 공고하고 약해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그분을 3번이나 시험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마치 그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양 그렇게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셔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진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깨뜨리시고 그 시험을 격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마귀는 수치를 당하고 정말로 물러갔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마귀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길고 긴 패배의 길만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기적들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없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특히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눌려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이 여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아라, 18회나 사탄에게 매어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 그분의 이적들이 우리 사람에게서 마귀의 결박을 푸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인 이 모든 이적들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고 억눌려 있던 우리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더러운 악령들이 예수님만 보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군대 귀신이라고 불렸던 수많은 악령조차도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무기력하게 쫓겨나서 나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이 더욱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신의 노획물들을 분배한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보다 훨씬 더 권능이 있으시고 강한 분으로서 마귀의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일들을 결정적으로 완전히 붕괴시키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자, 마귀는 먼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넣어주었고 또한 자신의 하수인인 대제사장들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자신이 승리하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고작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마귀의 머리를 크게 상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있었던 강력한 수단들, 마귀의 능력이 되었던 그 수단들이 모두 십자가 위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는 여러분,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미워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저주를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남의 죄를 대신 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마귀는 죄에 노예된 인간들을 이제까지 지배해왔고 억압하며 굴리며온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범죄자의 자리에 대신 서서 범법자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계셨던 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지옥의 고통도 다 맛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의 형벌로 내려진 죽음까지 직접 당하셨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고 아무 흠 없이 죽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그분께서 담당하신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우리를 이제까지 억눌러왔던 그 죽음의 무서운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공로는 완벽한 것이었고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일시에 다 해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두렵고 완벽한 공의까지도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 대하여서는 단 한마디의 이의제기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심으로써 마귀는 그의 머리가 크게 상했고 그와 그 왕국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은 이미 패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쇠락하는 왕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이 교회,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승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정말 땅끝이나 부를 수 있는 이 한반도, 이 땅에까지 퍼져나와서 우리 역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는 그 힘을, 원래의 힘을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일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일들을 이 땅에서 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또한 교회에도 거짓말을 퍼뜨려서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러한 악한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탄식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마귀의 왕국의 일, 마귀의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잘 알아서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참된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단지 이 예일교회와 우리 교단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온 세상과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온 땅에 참된 교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안에 한 몸이 된 보편적 교회의 온 성도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저 천국에서 하나 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또한 우리 삶을 향해서도 또 기도가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일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에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로 이를 갈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증오와 분노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과 권면이 3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은 다시 한번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과 이 성경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사역자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또 햇빛을 비치게 하셔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사역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항상 예리하게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런 예리함을 잃어버리고 무뎌져서 정말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져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죄를 짓게 된다면 당장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참으로 근심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과 행동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이 10계명을 지키도록 순종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십시오. 정말 죄를 묵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묵혀두고 남겨두는 것은 절대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친밀함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면 그 즉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원인을 당장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럴 때에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마귀에게 속았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거짓말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을 불어넣어서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앙의 열심에 찬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의 정욕과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 조급함, 탐심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약점들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수많은 덫과 오임으로 우리를 낚아채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마귀를 크게 무찌르신 우리의 대장이신 군대의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우리의 최후 승리를 뒤엎을 수 있는 자도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마귀의 일을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끝장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마귀와 악령들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모두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원수인 사망까지도 모두 멸망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정말로 그때는 죄와 마귀의 방해가 하나도 없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없이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섬김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역에 항상 의지하십시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마귀의 일들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참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 마귀의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하고 경계하여 깨어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마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한 자이며 또한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 자인지 알게 되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귀를 무찔러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우심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